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육신적으로 약하지만 내 육신이 가장 약할 그때가 내 영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강하여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능력이 강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가 알 수 없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그는 일생 동안 그 질병을 몸에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것은 나의 육체의 이 연약함이 나를 일생 동안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가장 강함이 됨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가장 강함이 됩니다. 왜? 내가 약하기 때문에 일생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스스로 강하여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붙들려지고 우리 일생 끝날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강하여지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하여지면 약한 것이 때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하고 힘이 들어도 우리가 약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오히려 믿음은 더 강하여진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뿐만이 아니고 우리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약함이 되어져서 오히려 그 인생은 더 복되어졌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들을 약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약하게 될까 봐 무서워가지고 아멘을 아무도 못하네. 우리의 육체는 연약하여져도 하나님이 그 믿음은 강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을 약하게 하십니다. 약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 때문에. 바울뿐 아니라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늘 소망하고 바라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약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스스로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왜 나는 언제나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혹 염려와 근심이 있거나 또 어떤 원망이나 억울함이 있는 우리 안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하시는구나. 오늘도 우리가 강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보다 약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오늘 이 바울과 똑같은 체험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육신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데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에 어려운 개척교회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늘 교회가 재정이 부족하고 늘 쓸 것이 부족하는 것이 늘 어려움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한 교회이기 때문에 늘 부족하지요. 늘 교회가 부족한 건 다른 게 부족하지 않아요. 늘 재정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좀 우리 교회가 재정이 넉넉하여서 좀 이렇게 마음껏 사역하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재단의 물질을 좀 채워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기도했고 철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날이 눈에 선해요. 정말 걸으라면 걸을 수 있겠어요. 그때도 늘 저녁에 밤에 혼자 교회에서 철회를 많이 했는데 근데 새벽녘에 정말 주님이 오늘 바울과 똑같은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종아, 너의 물질이 부족함이 없게 네가 마음껏 쓰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걸 이제 하셨습니까? 왜 내가 나의 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주의 일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좀 부족함이 없게 넉넉하게 좀 해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종아, 그러면 너는 앞으로 너희 교회가 물질이 부족하여 일생 동안 넉넉하고 마음대로 쓰면서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편히 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이와 같이 앞으로도 일생 동안 너는 물질이 부족하여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기 원해요?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쓰면서 그냥 기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편히 살고 싶습니까? 늘 물질이 부족해서 또 한 달 지나면 부족하고 또 부족해서 늘 기도하고 살고 싶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저는 이미 이 문제는요 30년 전에 이미 응답받았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다시 저는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입니다. 오늘 바울과 똑같은 체험이에요. 그때 제가 정말 혼자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일생 동안 기도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빛교회 왔을 때 빚이 많은 걸 보고 감사했어. 주여, 여긴 더 많이 부족해. 뭐 그 전에 부족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약함이 강함됨이라. 아멘이에요. 아멘이죠. 오늘도 우리의 약함이 감사합시다.
우리를 채우고 충분하게 해봐야 아무도 기도 못해. 근데 약하니까 기도하게 되고, 약하니까 주의 손 붙들게 되고, 약하니까 주님 소망하게 되니 날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더라. 우리 성경에 하나님은 그래서 많은 택한 자들을 약하게 하시는 거예요. 약하게. 자, 오늘은 그 말씀 몇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약하게 하신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강하게 하신 게 축복이 아니에요. 약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약하게 된 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하게 아멘 좀 해봐 그냥. 약해질 것 같아요. 자,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자, 좀 일찍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25년이 지납니다. 내가 너의 자손들이 많아지겠다고 약속하시는데 25년이 지나고 그게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 창세기 2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그리고 후반절에 보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더라 그래요. 100세더라.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십니다. 앞으로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거다. 그러면 그 자손들이 아브라함이 건강하고 사라가 건강할 때 태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될 때 태어나느냐? 그래서 특별히 거기 보면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래요. 다른 번역은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되어 그래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노년이 되었다 그래. 노년이 되었는데 여러분 나이가 많은 때 아들이 태어나면 정말 좋은 때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면 빨리 태어나야 돼요? 늦게 태어나야 돼요? 참 말을 못 하겠네 아침에. 빨리 태어나야 되죠. 그렇죠. 인간의 생각은 아니 우리가 좀 하루라도 몸이 건강하고 튼튼할 때 아이가 태어나야 좋은 아이가 태어나지 않겠어요? 자, 뭐 복잡하게 얘기를 맞습니다. 성경입니다. 창세기 18장 11절로 14절에 자세하게 풀어놓았어요. 창세기 18장 11절로 14절을 한번 뜻을 새기며 교독해 봅니다.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아들을 주겠다. 기한이 이를 때에. 아직은 너희들이 아이를 놓기에는 너무 젊구나. 너희의 생리가 끊어지고 너희가 노쇠하고 힘이 다 빠져야만이 내가 그때 돌아와서 아들 주겠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이상 그들의 힘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그리고 그들의 입으로 우리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말하는 그때를 기다렸다가 아들을 주시더라. 아멘.
그때가 되었어. 기한이 되었어. 그래요. 그때는 뭐냐? 약할 때.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할 때 하나님은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강함이 되시더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강해야만이 더 좋은 아이가 태어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아니다. 너희가 약하여야만이 하나님의 강함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다. 아직도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냐고 말씀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아직도 응답이 되기는 너무 이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25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약하여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한이 되었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가 되었어.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 모세를 80에 부르십니다. 그래요. 사도행전 7장 30절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여기서 40년이 찼다는 것은 모세가 그의 나이 40살에 애굽의 궁전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치기를 하면서 40년을 보낸 그때를 말합니다. 40년이 찼다는 것은 그러면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었다는 겁니다. 역시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 더 이상 꿈을 꾸기보다는 내 인생을 이렇게 마치게 되는구나. 10년도 2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가 뭐 큰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 아들 둘 낳았더라 그래. 아들 둘 낳았더라.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에서 늘 그냥 양을 몰고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돌아오고, 그리고 그 양도 열심히 돌보면 자기 재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장인의 것인데 그죠? 내가 뭐 하는 건가 지금? 오늘도 똑같은 어제와 같은 날들이고 내일도 눈 떠보면 늘 그런 날들이고, 그저 혼자 아침에 일어나서 양들을 몰고 들판에 나갔다가 또 하루를 보냅니다. 뭐 거기서 특별한 만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늘 그냥 그런 날들을 10년도, 20년도, 30년도 아니고 40년을 보내고, 이제 그의 육체는 다 노쇠해졌고 그의 가슴은 식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어느 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모세에게 흘러가는 그 속절없는 세월 속에 하나님의 때가 찼더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 40년이 채워졌어. 40년이 채워졌어.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더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에게는 속절없이 지나가는 40년이 하나님은 세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약해져라. 제발 약해져라. 네가 약해져야 내가 쓰겠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나옵니다. 모세야, 이제 때가 되었으니 네가 너희 민족을 구원하여라. 하나님 저 못합니다. 애굽에는 나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애굽에 가서 그들을 구원하면 그들이 물을 겁니다. 네가 누구간데 우리를 구원하느냐?
할 수 없습니다. 너는 할 수 없지만 너의 이 지팡이를 잡고 가라. 모세는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고 애굽으로 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난 40년 동안 모세를 버려둔 것이 아니라 40년을 기다리고 계신 거다. 언제까지? 그가 약해질 때까지, 그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할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때까지 그들을 버려두신 게 아니라 기다리고 계신 거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약함이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척하는 것과 진실로 약하여진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괜히 약한 척하지 말고요, 약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하여야 쓰시더라. 자, 세 번째, 기드온의 군사 300명으로 전쟁을 하게 합니다. 사사기 7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미디안으로부터 너의 민족을 구하여라. 그래서 기드온이 군사를 모읍니다. 32,000명이 이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 기드온이 감사합니다. 전쟁을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아니다. 너의 군사가 너무 많구나. 너희들이 이런 상태로 나가 전쟁에서 이기면 너희들은 교만해진다. 너희가 이겼다고 할 것이다. 이러면 안 된다. 기드온아, 이 중에 다 돌아가게 하고 300명만 남겨두고 그들 데리고 가라. 그래야 너희들은 이 전쟁을 나 여호와가 이기게 한 줄을 알 것이다. 할렐루야. 약하여져야 강하게 된다. 약하여져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이김이 여호와의 능력임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다른 걸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왔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결론,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살다 보니까 그래 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적극적으로 바울의 기도를 외면하시면서 바울에게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은 약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약하게 하셔서 그들을 믿음에 대하여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강함이 되게 합니다. 오늘도 스스로 강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 되기보다는 약하여져 일생 하나님께 매인받는